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보고 기억하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줄 꼭 잡고 살아 라고 한번 다 같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정신줄 꽉 잡고 살아 라고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는 타임이 있습니다. 무한 리필집, 고깃집에 가서 정신줄을 놓고 허리띠 봉인을 해제하고 마구마구 먹습니다.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고 그동안 안 먹었다가 무한 리필집에만 가면 정신줄 놓고 막 먹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다가 가끔씩 무례한 사람들, 어이없는 사람들 앞에 정신줄을 놓고 마치 타임스톤으로 돌아간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서 마구마구 혈기를 내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줄 놓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자신이 누구의 백성인지, 또한 자신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37절부터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그들이 입는 옷 각 끝에 수를 달아서, 옷수를 달아서 그들이 이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준비의 과정들이 1장부터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출발, 산뜻한 출발, 완벽한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면 장밋빛 인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누구나 다 들어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웬걸 10장 후반부터 계속적인 반란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악한 말로 바베라 사건에 의해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의 이가 낀 것을 빼기도 전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를 줌과 동시에, 메추라기를 줌과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또한 12장에서는 가족 안의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누가 비방을 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13장, 14장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나안으로 정탐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으면 그들은 충분히 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정탐꾼을 뽑았고 그들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땅을 거부하고 반란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에는 순종의 내용이 나온다면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점차 반란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에 갑자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과정, 역사의 이야기, 반란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15장에서 생뚱맞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제사에 관한 율법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민수기는 여러 사람들이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역사적인 맥락이 없이 짬뽕되어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입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의 순서들을 이렇게 정하셨는가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짬뽕되어서 그냥 역사 사이에 율법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맺었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다 끝나버리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영 떠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1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포기하셨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세요.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제사 드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드린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으로 주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 드리라라고 무려 2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이 역사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15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반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계속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다 죽이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이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비록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약속을 어길지라도, 범죄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또한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겁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앞부분 전체는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 그런 율법도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옷에 술을 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41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지도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까 고민하고 애쓰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41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떠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면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울부짖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 내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보이신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 그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적들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신이 가진 많은 돈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높은 권력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외모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자기 자신을 올려서 하트나 아니면 좋아요 이런 걸 많이 받으면 자기가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딸들이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또한 바다를 보십시오. 넓은 산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모든 대자연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한 자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늘과 비와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비록 연약한 민족, 무기도 변변치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가장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로, 또한 나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에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이 언약이 지켜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11장부터 14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그들이 평소에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어떤 사진을 많이 하고 있냐면 몸매가 아주 좋은 여인의 사진이나 아니면 막 배에 이렇게 초콜릿 볶음 같은 거 막 있고 돈가스 2개 붙인 거, 이런 남성의 사진을 딱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죽도록 막 이렇게 다이어트, 막 헬스를 막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번 작심한 것이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 역시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은 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지키고 보고 기억하라는 것으로 이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옷단에 달린 이 술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옷단 귀에다는 술을 만들 때 어떠한 색 끈을 달라고 말하시면 청색 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실을 그 술에 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옷 색깔, 파랑색, 노랑색, 보라색, 이런 염료들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는 이 청색이라고 하는 염료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염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떤 나라에서만 주로 발견이 되냐면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특산품입니다. 다른 곳에선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에 있는 곳에서 뿔고둥이라고 하는 고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나오는 염료가 바로 이 청색 염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 염료는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청색 염료는 오직 누구만 쓸 수 있느냐? 당시의 왕들이나 귀족들만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 청색 염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술에 이 청색끈을 더하라 말씀하셨냐?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청색끈은 바로 왕이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처럼 귀하게 여기시냐? 바로 왕과 귀족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청색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누구를 만드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아들은 오직 왕들만, 귀족들만 신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고 왕처럼, 귀족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청색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색, 이 염료는 주로 어느 곳에 사용되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 주로 어떤 색이 가득하냐? 청색 염료가 가득히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길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뽑으신, 구별하신 제사장 나라다라는 정체성을 이 술에, 이 옷술에 담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는 이 옷의 술을 보면서, 이 청색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보고 기억하고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술 또한 청색끈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났다면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또한 기억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바로 39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방종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그냥 사람들이 그냥 창녀와 창기들과 함께 몸을 섞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주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려서 열방의 우상들, 그들에게 복을 준다 하고 풍요를 준다 하는 다살의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과 그들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음행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방종할 때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느냐?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계획들을 더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안락함, 부함, 편안함을 추구하며, 또한 지금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쾌락의 삶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인생 재미지게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귓전으로 듣고 귓등으로 듣고 우리의 삶의 초점에 되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나와서, 수없이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의 풍요 가운데 순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인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들어본 있지만 행함이 없는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자신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목표로 살아가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과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시며
낮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피와 물, 모든 것을 다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놓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에도 하나님 그건 너무 큰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기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수레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마치 자녀를 품듯이 끊임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편으로서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음행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우상과 놀아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좋은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고 품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행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나? 아닙니다. 우린 약속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담대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과거처럼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죽음도 생명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언약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천국으로 들려 올림 받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기억하고 또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옷 끝에 술을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미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의 기쁨, 평안한 삶,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